구원의 말씀. 여러분, 다니엘이 부딪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되게 충격적인 꿈을 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분명하고 생생한데 꿈의 해석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불러보아요. 왜냐하면 점성술이 학문이니까. 그런 어떤 꿈 해몽하는 게 학문이니까. 그래서 내 꿈을 맞춰라. 사람들이요, 사람과 함께하는 신이 아니면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못 맞춘다. 꿈을 얘기하면 풀어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장난하냐고. 맞추라고. 안 그럼 다 죽으라고. 그래서요, 다 죽이러 다닙니다. 다니엘에게 죽이려고 와요. 근위대장에게. 왕이 뭐 이렇게 급하시냐.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서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해석하겠다. 다니엘이요,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 시간을 달라. 고통스러워요.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꿈을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꿈을 알려주세요. 한 꿈을 꾸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가서요,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디 들어보자 하고 들었겠죠. 말해봐라. 아무도 못 맞춘다고 했으니까 들어봐라. 다니엘이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느부갓네살 뭐지 얘?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거기까지는 느부갓네살도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갑자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그때부터 제 생각엔 느부갓네살 손 떨렸을 거예요. 다다다 떨면서 순금. 가슴과 두 팔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리까지 떨렸을 거예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이 얼마나 섞였다. 이게 제정신이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신이 아니면 맞출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 신상이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그 발의 진흙을 쳐서 무너뜨린다. 다 부서지고 타작마장의 겨처럼 날린다. 바람이 불어 없어지고 그 돌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머리가 하얗고 백지가 돼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할게. 왕, 당신은 금머리다.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 나라. 여러 왕들의 나라가 지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예물과 향품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진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왕이구나. 그러면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 바빌론에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마. 유대의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금신상 만들어요. 당신은 금머리다. 나 금이라고 했지. 금신상 만들어놓고 사람들한테 거기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꿈은 왜 필요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왜 꾼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왜 해석한 거예요? 이 꿈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효력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의 이벤트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꿈이 왜 필요했냐? 이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효력이 없었죠. 다니엘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꿈을 평생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첫 번째 사건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 생각났겠죠.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 왕들의 신화가 지나간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선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 붙잡고 왕들이 바뀌는 동안, 나라가 바뀌는 동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다니엘의 지혜를 흠모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정말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지혜로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지혜로 뭘 했죠? 잘 통치했죠? 잘 다스렸죠? 지혜로웠죠? 근데 그것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기도하는 걸로 시비 걸어가지고 다니엘 사작을 넣으려고 했던 정치인들, 그 반대파들, 그 사람들이 한 달이라고 타임을 걸었어요. 리밋을 걸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이니까. 한 달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침대에서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있다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침대에서 해, 몰래 해, 문 닫고 해. 근데 그거를 창문을 열고 해? 밀어내. 어떻게 그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 그거 신앙 잠시 숨기면 되는 거. 너 그 한 잔을 못해? 너 승진 안 할 거야? 너 이거 관계 이거 영업 안 할 거야? 너 시험 공부 안 할 거야? 너 시험 앞두고 지금 굳이 네가 그걸 해야 돼? 그 사역을 해야 돼? 그 교회 수련회 가야 돼? 잠시만 교회 안 가면 되잖아. 이번 주만 딱 한 달만. 아니, 딱 한 모금인데 다 이렇게 해.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적당히 내 신앙 하나님 아시니까, 내 중심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적당히 유두리 있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의 지혜는 달랐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웠을까요? 다니엘도 문 열고 기도하다가 아차 싶었을까요? 아이고, 아차차, 어떡하지? 실수한 걸까요? 의도적으로 문 열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그게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젊은 청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사자굴 들어가서 나이 계산하면 80세예요. 80세. 고령의 할아버지 그날로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네 해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허리 한번 삐끗한 걸로 그냥 나 신앙 있는데 내 신앙 정체성 유지하는데 그냥 나 한 달만 아팠던 걸로 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신다면서요. 중심 아신다면서요. 다니엘이 왜 그랬냐는 거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실 수 있죠. 근데요.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 공동체가 바벨론 곳곳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할 유대인들에게요. 그 전체를 보면요. 다니엘은 그걸 아닌 걸 알았던 거죠. 그럼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언한 거예요. 지혜로웠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세 친구 똑같이 지혜로웠어요. 그 세 친구들은요. 그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풀무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절만 하면 되잖아. 다 하는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사람 불타 죽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러면 절하는 거 도대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착각한 척하면 되잖아. 잠깐 쓰러질 때 물건 죽는 척하면 되잖아. 잠깐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유들이 떨어졌네. 아이고 앞에 신발끈이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꼿꼿이 허리 세우고 그 노년 할아버지 왜 서 있어가지고 왜 풀물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기 원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디 기업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달라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이요 평생 지혜 있게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지혜를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다. 진짜 지혜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대마다 요구하는 지혜라는 게 달라요. 시대마다 요구하는 인재라는 게 달라요. 시대마다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크고 작은 역경과 실패 가운데 어떻게 주저앉지 않냐. 어떻게 그걸 도약의 발판 삼아 일어나냐.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긍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유분수지.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회복 탄력성. 여러분 어느 정도 힘들어야 회복 탄력성이 같지.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동하고 이렇게 힘들게 조롱받고 사는데 무슨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얻어? 어떻게 에스겔을 회복했나요? 에스겔에게는요 하늘이 열렸어. 하늘을 본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절망과 좌절에 매여있지 않았어요. 이 에스겔이 열린 하늘을 보고 회복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있으니까 하늘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30살이 되면 원래 제사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평생 그가 꿈꿔왔을 미래는요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저기 있는데 말리타양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딨어? 제사 도구가 어딨어? 뭐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꿈꿨던 게 실패했어요. 나라가 시대가 어려워서 자기가 자기 평생 꿈을 이룰 수 없고 좌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자기 삶을 어떻게 하나 해보는 걸 넘어서서요 민족과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 인식이 달라집니다. 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난 더 이상 절망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요. 방금 읽었던 에스겔 1장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 있었으면 나이가 30살이니까 제사장을 시작했겠지. 지금 유대에 있지 않잖아.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못할 때잖아요. 성전이 없잖아. 근데 이 에스겔은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평생 제사장이 되는 걸 꿈꿨을 건데요. 외부적 요인으로 자기 꿈이 꺾였는데 억울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있는 상황이 바뀌어도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직업적인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 여러 가지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요 부르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상황 가운데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A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B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부르심은요 구애받지 않습니다. 조국은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제사장이다.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열린 하늘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본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의 삶에 여러 고난이 옵니다. 24장에 보면요,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이요, 아내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아내가 죽을 거라고, 네가 사랑하는 걸 잃을 거라고. 그리고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소중한 거 하나라도 앗아가십니까? 아내라도 있어야 하나님 내가 외롭지 않게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건요, 고난을 겪을 때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건요, 고난 앞에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요, 너무 사랑하는 첫 아들은요, 25세에 돌연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쟤는 왜 다르지? 쟤는 저 정도 상황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절망해야 되는데 쟤는 뭐가 다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면 사람들이 우리 통해 예수님 믿게 될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 순간에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이요,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직양이 확장됩니다. 열방을 향해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고한 나의 상황과 열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아셨으면 좋겠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크기를요,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내가 힘들어,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많은 돈도 없고, 내가 적당한 직장도 못 잡고, 내가 적당한 집도 마련 못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내 삶의 공고함에 하나님의 크기를 잘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